본문은 우리 남유다가 이제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여호와김 3년인데요. BC 605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597년 BC죠. 그래서 한 8년 정도 후에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는 18년 뒤입니다. 587년. 이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왕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 면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는 이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또 유대 미래 지도자들을 바벨론 시켜서 이제 유대의 어떤 그런 미래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의 성전과 궁전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들을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고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신만한 소년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다. 이 말은 육체적인 결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도 흠이 없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세상은요, 모든 재주에 통달합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또 세상은 지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투자하기 싫어합니다. 이미 많이 투자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미 완성된 걸 쓰려고 그러지 부족한 걸 써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해력이 빠르고 인식력이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것이 다 조금 갖춰져 있고 자, 이런 내용은 어떤 걸까요? 자,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교육을 잘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뭔가 통찰력과 지혜, 생각이 확 열려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4명 다니엘을 비롯한 이 3 친구가 지금 15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들이 15년 동안 보냈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는 나라가 엉망인 시대입니다.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죽고요. 왕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 사람이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김으로. 그리고 자기 형이 있었는데 여호아스입니다. 자기 형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형은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애굽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이 여호와김으로 애굽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왕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들은 이때 사춘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민족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시 중의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이들은 어땠다고요? 지식을 구했다는 겁니다. 학문에 익숙해 이런 상황이라도 이들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시 중의 학문입니다. 싸움 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평시든 전시든 미덕을 실천하고 행복을 누릴 시간을 미루지 말고 장기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매 순간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가 있다. 이게 잠언 말씀 그대로 왔어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요?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전시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않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이들이 흠이 없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통달하고 이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사업에 근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왕 앞에 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은 최고의 대접을 하죠.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와 먹는 진미,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음식을 지정해 줍니다. 날마다 쓸 것을 왕이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이들에게 줍니다. 잘 배우라고요.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수학도 배웠겠고, 의학도 배웠겠고, 신화도 배웠고, 역사도 배웠겠고, 점치는 것도 배웠고, 마술도 배웠고, 귀신 쫓는 것도 배웠고,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총명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면서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 새로운 학문의 경지들을 이들이 접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처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 4명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거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올까요? 그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출세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도 3년 동안 그런 좋은 대접을 받아도 자기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그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릴 만큼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숨길 만큼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상적인 사람은요, 이때 하나님을 건방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비겁한 사람은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모가 필요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게 되죠. 이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너 바로 궁에 왔기 때문에 너 출세하기 위해서 나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너 바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고 너 애국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절대 말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숨어서 바로 사람처럼, 바로의 신하들처럼, 바로의 자녀처럼 그렇게 너 애국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형제 생각할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형제인지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데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바벨론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레미야 음성을 들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올 때까지 예레미야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고하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사람을 찾아봐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들은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를 가까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스울에 의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신했고 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열매는 없었고, 그런데 이 열매가 어디서 꽃이 피는가 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노력하는 사람이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천한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성공은 뭘까요? 성공은 자기 기량을 100% 활용할 줄 알 때 성공입니다. 자기 기량보다 자기가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도와야 되는가 하면 너의 기량의 100%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성공은 자기 기량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거지 남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전시 중에도 학문을 쌓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맡기시며, 이거는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 기명들은 결국 7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자. 내 기량대로 다 살아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기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 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나의 충성, 이런 것들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환영과 영접과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며 양육하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 결국 설 것입니까? 바벨론 왕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를 누가 만나주시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겁니까? 결국 우리는 그분을 만나자. 우리가 양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야 됩니까? 영원하지 않는 걸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도록 거꾸로 돼야 되겠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 예레미야는 17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음이 혈육을 구걸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라. 세상도 정욕도 잠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늘 생각하며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가무는 배도 걱정이 없고 어디 가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산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들입니다. 바벨론 궁에서 3년 동안 참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지금 26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돼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율법을 버리지 않는 그 지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그 용기, 그리고 자기 사업에 근실한 것들이 있어서 영혼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중성스럽게 어디 가든지 영향 많이 받지 말고 항상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런 위험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열매 맺는 그런 안정감이 있고 복되고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천한 자 앞에 서는 자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늘 축복해 주며 격려해 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고 그 설 것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로 잘 양육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를 기도하고, 배고플 때마다 우리 수고하는 팀장님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축복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